에스겔 4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위하여 예행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에 어떠한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나무.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가지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를 뜻할까요? 결국은 월삭 가운데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므로 12가지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월달, 2월달, 12월달에 이러한 일이 있단다 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도서에 어떠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후에도 다시 있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 현재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번 달에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의 첫째 날, 첫 열매, 첫 아이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첫 소산물을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무엇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직장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아이들을 여호와 앞에 내려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려야 합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낼 수 있는 행위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번 달의 첫째 날을 여호와 앞에 드린다. 쉬고 싶죠. 피곤하죠. 또 주일 예배 갔다 오고 나서 저녁에 나오려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소비도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번 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달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키스레볼입니다. 성서력으로 9번째 달이죠. 이번 달 히브리어 언어가 사멕이며 뜻은 의지하다 또는 붙들다, 신뢰하다, 자원하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 가장 어두운 달입니다. 1년 중에. 그래서 낮이 제일 짧은 달이에요. 밤이 긴 달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어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싸매켜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과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겨울이 시작되어지는데 겨울은 밤이 긴 시간이며 빛과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밤의 시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저녁, 밤으로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인데 그 시작을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에서 나아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루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녁의 문화를 통해 악한 영은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환한 날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왜? 창피하거든요. 근데 밤에는 술 마시죠. 술 마시니까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의 시간에 파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첫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의 시간 안에 나는 누구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의 시간 안에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만나 돌아다니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의 시간 우리는 가정을 파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신 예수께서 언제 오십니까? 밤중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질 시간대에도 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은 밤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놀고 먹고 마시는 유흥의 문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밤의 시간들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며 영적 세계의 진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밤의 시간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루가 실패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 대신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의지하다가 히브리 원어로 무엇입니까? 싸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게 되어지는 달이다. 어둡잖아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외에는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오직 예수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우리는요 무엇이 있다? 빛이 있다. 소망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두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려 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가 너에게 줄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무엇이 열립니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꿈과 비전이 없습니까? 그러면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인생이 빛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존이며 뜻은 비전입니다. 언약, 계시의 뜻도 같이 가지고 있죠. 비전이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 세대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국어 사전에 뜻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율법. 왜냐?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꿈 중심에, 여러분들의 비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나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말이 있다.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라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여겨요. 근데 그 묵시의 중심 가운데, 비전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비전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갈까요? 사망,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에게 비전을 달라고. 왜냐? 내 인생은 내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비전 말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지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육체는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한다? 사망으로 인도한다. 특별히 자기 개발들을 위한 책들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의 출발점은 굉장히 잘못되어졌다. 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드신 비전과 함께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은 땅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땅의 비전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 비전이 되어야 된다. 화려한 궁정에서 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장막 앞에 나아가는 그 한날이 내게도 소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전이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난 이러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꿈과 비전은 한정되어져 있다. 그 꿈과 비전은 결국 네가 죽게 되어지면 사라지게 되어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찾아라.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찾아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직업을 하나님 찾길 원하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직업을 찾을 때 나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을 통해서, 내 기술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결국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들을 위한 일들이 처음에는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영혼들을 위한 그 일들은 하늘에도 상급이 쌓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을 구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말씀에 호색 나와 있죠. 음란한 것,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비전을 두고 있는 자는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만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야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입니까? 세상 또는 사람. 그래서 사람 보고요, 세상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힘들다.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안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할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왜 낙심하게 되어지냐?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는 자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아요. 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야, 그러한 일들은 하면 안 돼. 여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얘들아, 아무리 부를 명예를 얻더라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부모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번다고 해갖고 그 일을 행한다? 여러분들,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와 거룩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돈을 많이 얻기를 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 안에 분별하고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인가 빛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점에 우리가 서게 되어졌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어떠한가? 아직도 육신의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육신의 사람인 거야. 그래, 영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죠. 이 사람들은요, 아직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았어요. 내 인생의 미래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을 차단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사단은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단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음 단락.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추운 이달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야를 무엇해야 됩니까? 의지. 이번 달에 히브리 언어가 사멕, 의지해야 된다. 예수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의 영역은 분리되어질 것이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를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이건 빛인가? 이건 어둠인가? 여러분들, 돈이 되는가? 돈이 안 되는가를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빛인가? 이건 어둠인가? 말씀을 통해 무엇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네.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시죠? 창세기 말씀에 토라 포션의 주제가.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시죠? 이번 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날이다? 꿈과 비전을 받는 날이다. 그런데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악한 거야, 어둠의 영역이야, 하지만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 우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 그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 선택한 그 영향력으로 인해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오히려 그 열매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신 예수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어두운 걸,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받은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없는 거듭남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잠언서 1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아멘. 전쟁에서 많은 군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략, 지략, 모략이죠. 군대가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많은 군사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모략,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 예수와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둡습니까? 건강적으로 어둡습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어둡습니까? 최고의 모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안 바뀌었어. 하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왜? 그것이 가장 큰 지략과 모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두운 이 달에, 왜냐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모략은 읽어보겠습니다. 예시야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묶고 예시야의 이름으로 하늘 축복에 푸는 모략을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육체적으로도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다. 왜냐? 육체는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아라.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아라. 비전을 봐라, 꿈을 봐라.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결과의 끝은 무엇이다?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금이라고 하잖아. 동일하게 금과 같은 시간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금을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은 예수야를 믿고 난 이후에 시간이라는 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을 때 금은, 시간은 금인데 너는 그 금을 어떻게 사용했니? 이거 물어본다고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언제 나를 부하게 만드실 것입니까? 이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거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걸 주십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4번, 성경이 이번 달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키슬레볼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바사의 아닥사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있는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받아 고위 관리가 되어 수상궁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이때 하나님은 이번 달에 느헤미야를 찾아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회복시키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존 비전을 받은 거야.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는 죽고 내가 하리라. 너를 통해. 이 비전을 받는 달이 이번 달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키슬레볼의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키슬레볼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재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무너졌던 영역들 하나님이 무엇 하신대요? 다시 재건하리라. 다시 세우리라. 그러려면 여러분들 느헤미야처럼, 스가랴 선지자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둠에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빛 가운데 나와야죠. 빛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나와서 어둠의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며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과 왕들의 이름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한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 안으로 정렬되어지며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 성전을, 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에 내려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이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간구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왜? 그 비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묵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있어야 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히 살아가는데 토라를 지켜 행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비전 안에 묵시가 있어야 된다. 토라가 있어야 돼. 토라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거라 믿으니까. 이게 인간적인 우리의 비전이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지.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 가정, 직장,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전이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가정, 직장, 교회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야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지요. 십자가는 강요되는 것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악한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또 다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둠은 주님의 보좌를 가장 두려워하거든. 근데 어둠의 영역은 우리에게, 야, 주님이 계시는 보좌 가운데 나가지 마. 야,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됐지. 뭘 월삭이여 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 이사야 6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쿰미오리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성형 명령 어미로 쓰시며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신부, 신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신부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빛으로 모든 어두움들을 내어 쫓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이다. 해가 별이 있지만은 해가 별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빛을 향해 나오게끔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때요? 예수와의 재림의 때. 즉 영적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야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왕이신 예수야를 모셔드리며 여호와의 군대로 자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